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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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게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받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하는 복을 주심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해야 되고 거기서 살 때 하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자기와 자손들이 대대로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됨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말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을 만나 요셉과 함께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 광야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면 곧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덤불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있음을 보고 좀 이상한데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를 때 모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벗으로 친구로 여기시고 얼굴을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받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고 자기도 역시 생명에 이르는 말씀 안에 살다가 자기의 수명이 다하였을 때 자기 가족과 자기 백성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거기서 주님께서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가족사에는 슬픈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지만 자기 할아버지, 윗대 할아버지 고라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땅이 입을 벌려 산채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감히 우리는
고라의 자손이야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살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워주셔서 고라의 자손은 결코 할 수도 없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해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고 후대 사람들은 그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의 모습,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므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게 된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대답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곧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앉아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곳이 되면 그는 출신이 어디든 그것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것 상관없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대로 보면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참회한 사람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참회를 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허물을 참회한 내용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사야가 자기의 죄 가운데 특별히 입술의 부정을 하나님께 참회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말이 선하게 곱게 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가 특별히 자기의 입술의 부정을 고백했을까? 정확하게 기록은 없으니까 알 수 없는데 그 앞에 보면 스랍들이 6 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 날개짓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 얼굴을 왜 가렸을까? 발을 왜 가렸을까? 알 수 없죠.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제 생각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날개로 가리고 찬양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습을 본 이사야가 자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스랍들이 찬양하는 모습과는 너무가 차이가 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랍들은 부끄러운 거 다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는 입으로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입이 부정함을 깨닫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참회를 하게 되었고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뿐 아니라 백성들도 역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참회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경건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하면 물론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역시 험담하는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살 때 내 입술도 같이 정결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같이 있으면 물들어가는데 특별히 물들기 쉬운 것이 말이다 그래요. 애들이 욕 잘한 친구들 만나면 욕 그냥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곱게 물들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말하고 고운 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인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말을 물들게 사용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인데 성령님께서는 찬송하는 입과 저주하는 입은 같아서는 안 된다.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게 합당한 내 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하기에 합당한 입이 되어 찬송하면 우리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천군 천사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허물을 참회하는 사람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허물이 없어 말하는 사람 99보다는
자기의 허물을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허물을 참회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기의 허물을 참회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받은 은혜는 내 악이 없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 모두가 어쨌다? 다 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죄를 다 씻겨주시고 모든 죄의 흔적까지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에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못 들으면 말을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 보러 청각장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못 들으면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를 속히 해야 된다. 속히 들으라 그 말은 그 말의 의미까지 알아야 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나보러 가라는 얘기구나. 그걸 알고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나보러 가란 얘기구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서 그는 듣는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잘 다스릴 수가 있어서 열왕기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부으신 복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자기의 생명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르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기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까지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로 대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믿음의 눈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봤습니다. 1절 4절까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두 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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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우리가 보면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떠나죠. 가는 길에 밤이 되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숙소가 있을 때도 아니니까 돌 하나 치해서 그냥 밖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올라락 내리락 한 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알았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자기가 배교했던 돌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부가 되어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를 때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귀도 눈도 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대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능히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 늘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